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8월 13일 수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로 32절입니다.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 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 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네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걸었다. 밤에 나타난 그가 야곱의 엉덩이 뼈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짐승의 엉덩이 뼈에 큰 힘줄을 먹지 않는다. 아멘. 오늘은 야곱이 야복 나루의 브니엘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재산과 가축과 종들을 앞세워 보내고 그 다음에 가족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이 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먼저 길을 떠나게 하고 자기 자신만 홀로 남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야곱은 그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자기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씁니다. 그때에 그가 야곱의 이름을 묻고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고쳐주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다 또는 하나님이 겨루시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야곱도 그 사람의 이름을 물었지만 그는 어찌하여 이름을 묻느냐고 하면서 그저 야곱을 축복하고 떠나갔습니다. 그제서야 야곱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지요.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솟아 그를 비추었고 그는 절뚝거리며 걸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짐승의 엉덩이 뼈에 큰 힘줄을 먹지 않는다는 풍속이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앞장서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야곱은 전 재산과 함께 자기의 가족들까지도 모두 먼저 보내고 뒤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 시각은 늦은 밤이었습니다. 웬만하면 밤새 가족들과 같이 있다가 동이 트고 나서 가족들을 보내든지 그때 같이 가든지 하면 될 텐데 굳이 그 늦은 밤에 가족들까지 먼저 보내고 왜 야곱은 뒤에 홀로 남아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일 본문인 33장 2절에 보면 그 이유를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은 제일 먼저 가축을 중심으로 자기의 재산을 종과 함께 먼저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들을 보냈는데 가족들도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순서가 있었습니다. 맨 앞에는 아내들의 여종이었던 빌하와 실바, 그리고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레아와 그녀가 난 아이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라헬과 요셉을 세워서 보냈던 것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일 사랑하고 제일 높은 사람들을 맨 앞에 세워서 보냈던 것일까요? 그게 아니지요. 선물을 맨 앞에 보내서 에서의 마음이 녹아지기를 바라긴 했지만 그래도 맨 앞에서 마주쳐야 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맨 뒤에 세웠고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가족은 앞에 세웠던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야곱이 맨 앞에서 앞장서지 않고 맨 뒤에 홀로 남았다는 것은 그의 이기적이고 비겁한 모습을 보여주는 단면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앞장서지 못하고 뒷걸음질 치는 것은 없을까요? 특히 육신의 가족들과 하나님의 가족들을 위해 내가 먼저 앞장서고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할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야곱의 모습에서 거울을 보시고 반면 교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정말 야곱은 하나님과 싸워 이긴 사람인가요? 이렇게 야곱은 뒤에 홀로 남아 있었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을 붙잡고 씨름을 했습니다. 문맥상 그것은 말싸움 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 씨름처럼 삿발을 잡고 힘겨루기를 하는 그런 몸싸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그는 분명 하나님의 천사였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는 곧 하나님이신데 어째서 야곱을 이길 수 없다고 했을까요? 심지어 그가 야곱에게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다고 합니다. 과연 정말 야곱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보다도 더 강하고 위대한 사람인 것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은 졌던 것이 아니고 져 주신 것입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한 것도 더 이상 이기려고 했다가는 그가 다칠까 봐서 그랬던 것이지요.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씨름을 하다가 져 주는 것과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씨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승리감입니다. 나약할 대로 나약해진 야곱을 위로하고 격려하려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경험을 통해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배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보고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는 것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가까워졌고 더 친밀해졌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되었고 용기와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일을 겪고 나서 가족들을 곧바로 뒤쫓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맨 앞에 나가던 가족들을 멈춰 세우고 자기가 앞장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맨 앞에서 에서와 마주칠 수 있게 되지요. 우리는 하나님과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 존재들입니다. 그거 없이는 결국 뒷걸음질 치며 바닥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갈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향해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다시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시고 앞장서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나약하고 비겁할 때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 내면에 있는 나약함과 두려움과 비겁함을 버리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뒷걸음질 치는 인생이 아니라 앞장서고 책임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들, 교우들, 이웃들을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처럼 바닥에서 헤맬 때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최고라고 하시고 우리가 이겼다고 하시고 우리가 대단하다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통해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용기를 갖게 하시고 앞장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